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떤 한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든 누가 됐든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굉장히 갈망하는 한 남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희귀한 꿈을 꾼 거예요. 현란한 색깔의 신비스러운 보자기를 쓴 한 낯선 형체가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낯선 형체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현란한 얼굴에 보자기를 딱 뒤집어 쓰고 누군지도 모르게 얼굴이 없이 막 자기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자 낯선 형체가 확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 자기가 높아지는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었더니 어느새 또 탁 나타나서 자기의 명예를 가로채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러죠. 꿈이니까. 또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그 형체가 나타나서 자기 음식을 뺏어 가버리고, 너무 피곤해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 잠을 자는데도 마음을 산란시켜서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공포스러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꿈속이지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떤 기회가 자기 인생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그 문 앞에 서서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꿈을 뀌는 주인공이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마저도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려는 순간에 괴물이 나타나서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꿈속이지만 시달린 이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이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서 보자기를 확 잡아채고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를 이루려 할 때에 방해하는 방해자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연약함, 억제할 수 없는 욕심,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게으름,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를 않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나 자신이 뭔가 깨어 부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그렇다, 너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는가?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에 봐보니까 나는 자유한 사도이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나는 자유로운 사도이다. 그러면서 9장 전체적인 내용을 자기는 아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다. 그러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종이로 산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9장 내용입니다. 어디 9장 내용만 그랬습니까? 바도 사울 전체적인 그의 서신을 봐보면은 자기는 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복음자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종된 생활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사 음식에 대한 논란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어? 먹으면 안 되지. 왜 못 먹어? 에? 사람이 먹는 건데 먹어야지. 여러분, 신앙이요, 지난 주일도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놔놓고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세상에서 나아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게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에 관하여서도 어떤 사람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제사 지낸 건데 내가 어떻게 먹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교훈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7살짜리 신앙도 있고 11살짜리 신앙도 있고 20살짜리 신앙도 있고 인생 다 겪은 70살짜리 신앙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다르는데 그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만 이끌어 가면은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삐걱삐걱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거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누구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다른 사도,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상당한 위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명예나 권위를 뒤로하고 오로지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서 자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발을
움직여 가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런 복음자를 유랑제자라고 그러죠. 유랑제자. 그리고 한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정착제자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가만히 앉아서 하면 그건 정착제자예요. 이 정착제자가 유랑제자, 선교사는 유랑제자겠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선교사도 한 곳에서만 있으면 그거 유랑제자예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하는 제자를 유랑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유랑제자의 삶과 정착제자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고린도로, 에베소로, 또 뭐 어디 빌레몬으로 어디로 막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명예와 권위를 뒤로하고 오직 복음의 선포기를 자청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받아야 할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스스로가 뭐를 하면서 천막을 꾸매면서, 이게 엘리트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은 지식인이고, 우리나라로 말하자 치면은요, 뭐 그냥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나올 정도로 막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처해서 천막을 꾸미면서 자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기의 경비를 다 자기가 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봐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민수기 5장 9절을 봐보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임이라. 아멘. 거제로 드려진 몫은 다 제사장의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 몫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은 천막 짓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자의 모습으로, 왜요? 다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였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언제나 입장을 같이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갖고 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해보지만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조금 더, 그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신을 더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나하고 조금 이렇게 교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와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막 나를 밟아불고 눌러불고 그러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러지? 내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들과 함께 그 수준을 맞춰주는 건데 왜 그걸 모르고 막 그냥 막 벗이 되어도 되는 건 줄 알고 막 함부로 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종종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있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면서 호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알아. 그런데 모른 척하면서 예?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처럼 오메 근게 아짐 그래겠어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친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한다는 말이죠. 조그만 애들한테는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 같은 동질의 마음을 가져주는 거,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애들이 같이 놀면은 어른들 말이 그러죠. 애들 이뻐했더니 코 묻은 밥을 먹고 손주 이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긴다. 그런 격이 있어요. 그거를 피해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아는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22절 봐보니까 본문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평생을 전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이고, 강한 자들에게는 또 강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논란이 된 그들에게 뭐라고 겨울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가하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하고 벗이 되어서 그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벗이 되고자 위해서 내가 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전도해야 쓰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 저 사람 전도를 해야 쓰겠다. 야, 너 이 게임 알아? 알지. 저 사람 전도하려니까 내가 그러면 그 게임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그러다가 그 덫에 같이 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잘 먹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쓰겠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술자석에 같이 앉아서 야 그래 자네가 참 고생이 많네 아하하 하면서 같이 놀아주는데, 그 사람이 자네도 한잔 어서 그러는데 바울같이 그래 저 사람 하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술도 먹어줘야 쓰겠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을 같이 상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 나도 먹세 하면서 같이 술꾼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나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낮은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이해해 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당히 수준 높은 여러분의 신앙인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로운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유로움이 바울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는 더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참 드물죠. 그러나 오로지 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 없는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었으며 다시 부활하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정말 끊임없이 열정으로 좀 인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작은 모든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같이 여러분 선교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는 선교,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삶 일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헌금, 내가 쓸 수 있는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물질에 대한 포기를 제가 한 거죠. 여러분이 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다 그날에 앉아서 뭐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뭐 집안에 빨래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볼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한 거예요.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어찌됐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도요, 무료 계속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그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환경이 달라지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면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막 이동, 여기서 저까지 가고, 이번에는 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오는 날도요, 아침 6시부터 차 타기 시작하고 집에 오니까 11시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서울만 가도 왕복 못 해요. 서울 왕복 왔다 갔다 하면 8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 왕복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여름 몇 시간 했겠어요, 차만을.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갈아타고 또 타고 갈아타고 머리가 막 휘잉휘잉 도는 거예요. 막 그건 내가 그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체의 뭐 좀 그 평안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뭐 호사를 누리고 가서 놀라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간 우리 어린 책 연소자 8살짜리가 성교팀으로 같이 가가지고 하는데 애들하고 막 비는 짜글짜글 오지 모기는 막 들락달락하지. 막. 알고 봤더니 저 가족이요, 벌레에 대해서 아주 남다르게 좀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최악의 경우였을 거예요, 저들이. 평안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그 조금 뭘 저게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8살짜리가. 근데요, 선교지에 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조그만 애들이요. 물론 이번에는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80명을 예상하고 갔는데 120명이 온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요, 좀 잘생겼잖아요. 하율이도 좀 이쁘게 공주로 생겼잖아요. 필리핀 애들이 아주 팬심으로 몰려드는 거야. 막 한국에서 예쁜 남자에게 왔대. 뭐 전도가 되는 거야. 막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래봤으면 쓰겠어. 하율이 때문에 이쁜 여자 애들이 막 확 몰려왔으면 쓰겠어. 필리핀 가니까 얘 까만 애들이잖아요. 하얀 피부를 엄청 좋아해버려요. 아주. 심지어요, 우리 이미옥송도한테야 한국 사람들 이름을 잘 못 불러요. 이 이름이 누구야? 이미옥이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리따한테, 그건 전도사잖아요. 마리따야, 네가 한국말을 많이 알아먹어요. 네가 저 이미옥 저기 저 자매에게 이름을 네가 좀 붙여줘봐라. 영어 이름으로 붙여줘봐라. 그랬더니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서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한번 지어봐. 그러면 그래서 한참 견디고 있을 때 애쓰더라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에서 이 미혹이는 에스더 리예요. 그냥 에스더 리. 왜냐면 이 미혹 하려면 자기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부르기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가면 이제 에스더 리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에스더 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후처럼 이쁘대요. 못 살겠어요 아주. 그것도 남자가 말했으면 내가 그러게 뿅 가서 그런갑다. 근데 여자 38살 전도사가요. 황후처럼 이뻐서 에스더 리래요. 이야.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미옥 자매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엄청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버려. 하율이 보고 몰려오지 하율이 보고 놀려. 우리 저기 신재평 집사님이 다음에는 필리핀 못 가게 할까봐 걱정돼야 죽겠어. 야, 너가 가지 마. 철통같이 목사님 시키니까 그럴 일 없어요. 이? 목사님 뭐대로 따라가겠어요? 시키려고 따라다니지. 이것들이 아주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저 8살짜리가 뭘 하겠나 그러는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그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래. 따갈로그로 찬양을 그래도 우리가 특송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하엘이가 막 입을 막 따갈로그를 저는 15년 다녔어도 한국도 노래 못하거든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내가 저런 거 배워서 못하겠냐고 하려고 하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야 그래도 우리가 따갈로그라도 좀 이렇게 찬양이라도 하나 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로 열심히 연습을 했나 봐요. 자, 이 시간에는 뭐 한국에서 온 뭐 사박교회 우리 청년들이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엘이가 나와갖고 막 야와 막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뿅 갔어요. 제가 뿅 갔어요. 그래서 나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따가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엘이가 그때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서 증거하고 오면서 참 우리가 저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팀들하고 오면서 야 얘들아 우리는 다 퍼주고 온 것 같지 않냐? 이고지고 가서 들고 가서 어깨 아프게 들고 가갖고 한 사람당 23kg 이상 넘으면 안 되니까 저울 사갖고 저울질 재려 가면서 여기서 이 가방으로 옮기고 저기서 저 가방으로 옮겨갖고 잔뜩 담아다가 갖다 주고 마음 주고 시간 주고 물건 갖다 주고 영적으로 와서 기도해 주고 우리는 다 퍼주고 왔으니까 우리가 지쳐야 되고 우리가 어이구 다 줘보고 났으니까 우리가 가슴이 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더 기쁜 거예요. 고생하고 그랬지만 돌아오는 길이 더 뿌듯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복되단다. 주고 오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여러분? 아마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음 주고 영혼 주고 물질 주고 시간 주고 다 주었지만은 갔다 오는데 하나님 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여러 명이 간다고 막 여기서 저기서 또 커피컵을 주더라고. 이는 갖고 가서 이제 가서 무엇을 한 자리 하고 와야 쓰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갔잖아요. 이제 그래도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아니 사모님 혹시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이제 주일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비가 거기도 지금 장마 기간이라 막 비가 와요. 우리처럼 여기 성전에서 뒤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지붕이 새 가지고 바가스를 태놨어요. 사진 봐보면 바가지가 대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희가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문이 나무 문이어가지고요. 막 벌레가 개미가 다 씹어 먹어버려. 개미가 그거는 세요. 우리나라 개미하고 틀려요. 이 개미들이 아주 억수로 악세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문을 다 씹어 먹어버린가 문이 다 나무 문이요. 점점 갈라지더니 이제 이게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나무로 지었는데 이제는 쇠로 지어야 된대. 쇠로 샤슈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개미가 더 이상 안 파먹은대요. 문 3개를 그렇게 고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문틀을 고치는 거죠. 문틀과 문까지 다. 그러면 그 3개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이구, 그 정도 뭐 성교비 갖고 그 정도 어찌 못하죠.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인천공항을 떠났잖아요. 하루 전날, 주일날. 그런데 저한테 늘 기도받았던 우리 김명숙 집사님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선교 가신 줄 알지만은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저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내가 선교 준비하려는데 바쁘다. 우리 쌍둥이들이 수요일 날까지 있다가 하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그닥 없어갖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온다고 그러냐. 나 선교 갔다 오면 네가 오든가 말든가 그때 오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대답은 그러대요. 근데 정작 금요일 날 아침 되니까 목사님 이거 다 차표 다 이거 티켓 예약해 놨는데 취소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그러는데 한번 그래도 전화해 봤습니다. 교회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교회 온다는데 또 어떻게 내가 야박하게 그래도 오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오너라 그래서 오라겠어요. 근데 뭐 봉투를 하나를 저를 뜩 내대요. 그래서는 야 성교헌금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요 목사님 무슨 성교헌금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감사해서 목사님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대요. 그래서는 알았어. 나 그래도 성교에서 잘 쓸게. 그러고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담았죠. 밤에 저녁 먹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밤에 밥을 먹고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자 그러면서 아따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 밤에 밤 7시 8시 넘었는데 뭐 문자가 삐리리리 와요. 봐보니까요. 아니 성교헌금을요 200만 원이나 보낸 거예요. 아니 처음 일이에요. 한 번도 제가 성교를 가도 걔가 나한테 성교헌금이라고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무슨 헌금 누가 나한테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고 익명으로 누구가 나한테 보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또 돈 쓸 일이 생기겠구만. 그럴라나 봐.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그럴라나 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붕이 새고 문짝 세기를 고쳐가 했다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가 보다. 그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명수 집사가 했지만은 이름은 세밭교회 이름으로 땅을 올린 교회한테 야 세밭교회에서 너 그 지붕 고쳐줄게 제가 그러고 왔어요. 잘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나설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제가 삼각동 20평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지하에서. 아니 그래도 선교는 가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도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 박경서 목사님이 그 교회 옆에 있는 자기 땅을 500평인데 그걸 뭘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보다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도 없는데 나도 20평에서 버젓이 교회 개척해갖고 이제 3년 돼갖고 이제 꼬글짝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무슨 선교를 또 땅을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자.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500평을 세밭교회 이름으로 사준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으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어주지를 못했어요. 땅이 지금도 거가 넙떡하니 있어요. 저 땅에다가 뭘 심으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그 땅을 빌려달라 놀고 앉았으니까 몇 년째 10년 넘게 놀고 앉았으니까 저기를 빌려달라. 근데 목사님이요 끝까지 그 빌려줘갖고 나무라도 심어갖고 우리가 이제 뭐 쓰려는데 나무 파가라 이 소리는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를 우리 깔라이스 청년들 운동장이라도 하게끔 포크레인으로 그거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비탈이 지니까 땅이 이렇게 약간 비탈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거가 길도 없는 불모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 크게 길이 나부른 거예요. 이게 길가 땅이 돼버린 거죠. 좋은 땅으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얘가 약간 비탈이 져놓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대를 싸서 편편하게 딱 해서 그 애들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다이라도 떡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그 애들이 거기서 교회 터에서 농구라도 하면서 전도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상을 제가 한 거예요. 전에부터 거기다 뭔가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 걸려버리고 어쩌고 나서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안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사모님 그것도 한번 얼마나 든가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형편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각동 277번지 400평에다 집 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 나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 아니고요. 누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큰 부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서 그락저락하니 그냥 그러고 살지. 누가 막 아주 막 집 팔아 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도 없고, 뭐 기업인이 있어가지고 11조를 팍 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먹 이렇게 눈덩어리만 한 놈 굴리고 그냥 굴린 재주는 제가 있어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굴리는 건 제가 했죠. 굴리는 것은 여기서 이리 가고 저기서 이리 가고 막 굴려가지고요. 뭐 이자 붙여서 농협에서 뭐 이자 붙여 먹은 건 아니고요.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어찌됐든 제가 교회를 시작한 첫 달부터 선교를 했어요. 개척 첫 달부터 제가 선교를 했어요. 개척 첫 달부터. 누가 11조를 어마무시하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서명희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제가 큰 헌금이 생겼는데 여기 개척했으니까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한다고. 얼마나 놀리겠어요. 개척 막 해갖고 10,000원 20,000원 헌금 들고 있을 때인데 100만 원을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미가엘 반죽이가 없었어요. 미가엘 반죽 55만 원이었어요. 2개를 샀어요. 제가 2개를 샀어요. 우리 교회에다 하나 톡 사주고 6개월 전에 개척했던 저희 언니 교회에다 제가 딱 하나를 하나님 앞에 선교했죠. 그때 첫 번째 선교가 시작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 전에 언니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를 해주게 되겠어요. 6개월 후에 이제 막 해갖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15,000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15,000원 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시커먼 데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거기다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시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도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더니 그가 지금도 살아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가는 길은 참혹 같은 길이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한 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최후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길이라 해서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0에서 한 번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감옥에서 몇 번이나 갇혀서 죽을 뻔을 만나고 또 참 위험을 많이 느끼고 배고프고 서럽고 춥고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그가 했지만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3절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떤 것을 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본인 스스로가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패한 인간들로 하여금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그 일을 크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만 보내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게으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도록 저를 촉구시켰습니다. 가서 봐보니까 필리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부유해지고,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가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뜨겁게 만들어 놨는데 전수 다 소멸돼 버려지고, 지금 현재 방언 기도한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마리따 전도사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게을렀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예?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게을렀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수요일날 그 이전 화요일부터 이석증이 오더라고요. 이석증이 오면요, 머리가 어지러서 사람이 걷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또 머리가 멍해지면요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픽픽 도는데, 그래도 제가 참고,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요일날 목사님 힘드니까 그냥 청년들한테만 사역하라 하시고 목사님은 쉬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저를 집회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머리가 좀 어지럽고 이석증이 왔다가요, 내가 여기서 성령 사역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러 왔는데 안 하고 가면 되겠냐. 그리고 오라 그랬더니요, 보통 때는요 사역자들만 오라 하거든요. 제가 다 오라 안 하고 사역자만 오라 가면 보통 한 30명 와요. 애까지 한 70명 온 거예요. 개도 3마리나 더 왔더라고요. 개가 3마리 나와갖고 막 저기서 설교하는데 쾅쾅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애들은 사탕 줘서 보내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성령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도 안 되고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빨리 쌀을 50개, 5kg씩 50개를 담아놨어요. 이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싸서 보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쌀 줄 테니까 지금 빨리 나가라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애들은 사탕 주고 다 갔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가슴을 쓰고서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해주려면 힘드니까.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로 기도를 사모해서 이거 앉아있는 거요, 아니면 민망해서 못 나가고 앉아있는 거요. 모르겠다. 아무튼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제 머리도 제가 안수로 한 거죠. 하나님, 제 머리도 고쳐주세요. 제가 이래 갖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했더니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힘을 쓰니까, 용을 쓰니까 머리가 많이 사용되죠. 랄랄랄랄랄 방언하면서 막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비치려니까, 제가 불쏘시리가 하려니까 막 있는 힘을, 육신의 힘을 다 쓰니까 머리가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다 사람들이 이제 울고 이제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울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보라 떨어졌고 자야 되잖아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어떤 환경적으로 못 잤는데 그날은 하나님 나를 기도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잠을 안 재우세요? 지금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흘째 잠 못 잤어요. 오늘까지 못 자면 닷새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석등은요, 첫째도 잠, 둘째도 잠, 셋째도 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밤새 일하고 이제 또 잠을 안 재우세요. 새까만 귀신들이 막 저를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우상 숭배한 죄, 더러운 귀신, 먼 귀신이 막아줘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밤새 기도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야.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죽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나겠구나. 머리가 어지러서 어찌 일어나겠냐. 그랬어요. 위석증이 심하면 누워서 잠잘 때도 이렇게 돌리면 획 돌고 이렇게 돌리면 모르고 자다 모르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가 몸 띠적띠적 하면서. 그러면 막 지구가 막 수십 바퀴씩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자다가 고개를 이렇게 한대요. 더 나서요? 오메 하나님이 하시대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여기 이 일하러 왔지 내가 놀러 왔냐. 죽으면 죽으리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이 수 쉬어가면서 이제 게으름 튀면서 청년들아 너희는 해라. 나는 조금 실난다. 이게 뭔 짓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훨씬 더 나서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또 먹먹하니 쇠 어디 훈련병들 군인들 쇠 바가지 쓴 것만으로 많이 무겁더라고요. 많이 무거워.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보기에는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당뇨병도 기족병이라더니 이석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보기는 멀쩡해요. 근데 어지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후에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겁안 나선 거예요.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는데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필리핀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주일 학생들도 상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했는데 여러분이 이따가 참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명예, 나의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들의 최고의 인생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우리가 항상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삼았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봐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버림을 당할까봐 바울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살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경주를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이는 몇 명이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달리는 자들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는 적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속은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잘하잖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요한 외침을 삶 가운데서 나타냈습니다. 모두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삶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에 발맞춰서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갔던 모든 건 내려놓고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고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